요즘 들어 영적인 분야를 다룬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동아시아의 대사들과 함께한 나의 체험을 독자들 앞에 펼쳐놓고자 하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종교를 해설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단지 대사들과 함께한 우리 경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진리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소개하려 한다. 대사들은 여러 곳에 살고 있었고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탐사도 인도, 티베트, 중국, 페르시아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 탐사대 대원 11명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생애 대부분을 조사와 연구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증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몹시 회의적인 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확신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대원들 중 3명이 그들 대사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대사들에게 돌아갔을 정도였다. 탐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대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사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뭐라도 질문할 수 있었고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목격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탐사대는 인도에서 2년간 머물면서 탐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였다. 우리 탐사대의 정규 탐사 활동 이후에 내가 이 책에서 에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대사를 만났다. 나는 우리가 머물고 있던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에 관심이 끌렸다. 거리의 마술인 화키르들이 마술을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꾼들 틈에 함께 서 있다가 그들과는 신분이 다른 중년 남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인도에 온 지 얼마 되느냐고 물었다. 2년 정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영국분입니까? 하고 물었다. 미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인도에서는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행하는 자를 파키르나 마술사, 최면술사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죠.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마술의 근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마술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든 근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마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마술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리는 항상 현상의 근저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헤어졌다. 이후 넉 달 동안은 어쩌다 한 번씩 그를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우리의 탐사 작업이 문제에 부딪혀 곤란을 겪던 중에 에밀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으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우리 문제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훤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었다. 놀라웠지만 이내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 이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에밀과 상의하게 되었다. 어느 오후 에밀과 나는 산책을 했다. 에밀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리키며 그 비둘기가 자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의 메신저로서 비둘기가 작용을 했던 것이다. 에밀은 새들을 자기에게 불러오고 날아가는 새의 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꽃과 나무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들짐승이 두려움 없이 다가오도록 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그는 손으로 잡아보라고 하면서 들짐승 새끼 한 마리를 나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필멸의 자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참자아가 행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필멸의 자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상적인 자아를 완전히 초극하여 참자아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참자아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만물에게 쏟아부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한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매일 에밀의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이들 대사들의 삶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여러 해가 걸친 명상과 사색이 있은 후에야 가능했다. 그들은 꾸밈 없는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일을 했다. 그들은 사랑의 힘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친밀해질 때까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불 속을 통과하기도 했다. 육체의 모습을 숨긴 상태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한다. 죽음까지도 극복해오고 있어 500살이 넘은 대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들은 자기들 대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무한정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밀의 가르침은 몇 대 후에 갖기로 되어 있던 우리의 3차 인도 탐사 작업의 기초가 되었다. 3차 탐사 기간 내내 우리는 3년 반을 계속 대사들과 지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일상생활도 관찰하면서 동아시아 전역, 인도, 티베트, 중국, 페르시아에 걸친 탐사를 진행했다. 형이상학적 탐사를 수행할 제3차 탐사를 시작하기 위해 소규모인 우리 탐사대는 인도의 외딴 지방에 있는 보탈이라는 마을에 모였다. 우리는 1894년 12월 22일에 탐사의 출발 예정지였던 보탈에 도착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탐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에밀이 우리에게 해준 말을 잊지 못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이군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 사이에 선 중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 사이에 선 중재자인 예수께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의식 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그의 강림을 축하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보다 다소 덜 엄격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축복받으신 분이라 부릅니다만 그분이 태어난 오늘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세상에 강림한 날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대사이자 스승이며 인류를 물질 세계의 구속과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영혼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 모든 지혜, 모든 진리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우리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진리 자체라는 점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 거룩한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어설프게 표현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대사이자 스승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죄악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죄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자기 안에 거하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나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며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예수가 우리 사이에서 훈련을 받아왔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훈련이 우리 사이에서 나왔던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것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말로 전파했다면 보편 세계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시 그 생각에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에게 다른 깨달음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더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받은 것을 쥐고 내주지 않는다면 정체의 현상이 되어 이미 받은 것도 가치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에서 힘을 얻는 물레방아가 자기가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두고 있을 때 그 물레방아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음의 덕을 보고자 한다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성장하듯 남들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모든 인간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모든 사람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신비스러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비란 이러한 일들을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회의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